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본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고 제사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강한 능력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여호와께만 제물을 드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는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이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들은 듣지 않았고 본래의 관습을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죠. 자주 있지 않는 대회이고 또 선수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명예로운 대회이기도 합니다. 매년 있는 그런 세계 선수권 대회와 같은 것이 아니라 4년에 한 번 열리는 음 대회이고 또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또 특별히 명예로운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대회보다도 또 소중하고 또 이 올림픽에서의 어떤 결과를 내는 것에 자기 선수 인생에 있어서 큰 목표를 두고 또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 메달을 땄을 때의 기쁨과 영광과 감격도 있지만 그 메달을 따기 위한 그 성적을 내기 위한 그것을 이룰 때까지의 노력, 특별히 자기 절제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어 성취를 한 것에 대한 우리는 기쁨과 영광만을 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엄청난 노력과 특별히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얻는다는 것 선수에게는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고 하는 이와 같이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은 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 절제, 버림이 없이는 얻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버림 없이 온전한 것을 또 더 높은 것을 더 어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크고 의미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 힘겨운 자기 절제와 버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시작한 운동일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 보면 떠밀려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자신이 그 종목에 관심이 있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선수가 되고 또한 성적을 내고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절제와 또 그에 따른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고통에 가까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자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 내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그래서 운동하기 싫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을 따르는 것은 큰 쾌감이고 또 이것은 엄청난 유혹이에요. 자기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것. 여러분 비록 좋아하는 일이어도
욕구와 욕망은 나를 헛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 가면 결국 성적을 내고 성취를 할 수 없지요. 뭐 체중과 관련된 경기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체중 관리가 엄청난 자기절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술을 연마하고 그 경쟁자들보다 더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여러분 그렇게 또 욕구와 욕망은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지만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가서는 그런 성적을 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죄가 들어와서 에덴으로부터 떠나버린 인류, 이런 더욱 죄의 유혹과 영적인 온전한 성취가 아닌 이 죄의 유혹은 더욱더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왔었던 이 죄의 유혹, 이것은 결국 더욱더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 영적인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쫓아서 가는, 욕망을 쫓아서 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날까지 그들은 본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성경의 기록은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이 불순종에 대한 것을 무엇이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냐면 본래 관습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덴을 벗어난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관습과 고집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어떤 자유로움이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자기절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죠. 자기가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관습들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지키는 어떤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습관적으로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버리고 비워야지 좋은 것, 필요한 것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바른 성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내고 비워내지 않고서는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내 손을 꽉 붙잡고 있는 한 내 손에 주어질 것들을 받아낼 수 없는 거죠. 내 손을 펼쳐서 헛된 것들을 버리고 비워내고 거기에 좋은 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잘못된 관습들, 내 죄의 유혹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흘러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영적인 좋은 습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나쁜 습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은 영적인 나쁜 습관을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지음 받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존재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 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지음 받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명령 안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것을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이것이 이해가 편한데 decrees, regulations, laws, command.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이 네 가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법도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규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인가? 명령인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관습을 고집하려는 강력한 욕구와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런 영적인 그런 죄성을 가진 DNA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돈이나 목회자들 뿐입니까?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돈이나 성적인 것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 했던 건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돈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싶고 또 성적인 것을 따라 행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죄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유혹이 없다면 이것이 너무나 싫은 것이면 여러분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넘어질 이유가 없죠. 이것이 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네 내면 안에 죄성으로 다 이와 같은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호소를 보면 오랜 세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끊임없이 하실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자꾸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실제적으로 또 그런 일들을 했던 모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그 일을 싫어했다면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인류는 오늘 말씀처럼 이런 관습에 따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만을 예배하라라고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인간은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이외에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또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은 신이 되어져 버린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 버린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도망가고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인류는 고집스럽게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과 내가 원하는 신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왜 그런 건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고집스러우신가 싶을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가장 강한 고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은 고집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람이 나를 떠나든 나를 사랑하지 않든 그냥 나와 헤어지든 뭐 아무런 관계가 뭐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그 일이 너무나 마음 아프기 때문에 떠나지 않길 바라고
나와 계속 함께 하길 바라고 나랑 계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있기를 바라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집스러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왕들과 또한 그런 왕들 밑에서 계속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전히 여기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런 고집을 가지신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려먹으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통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나를 적당히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도 용납이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만을 선택하도록 디자인해 놓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랑을 받는 것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떠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 할 때 그 사랑이 감동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지으면서 이 존재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불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free will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 의지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의미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도 선택하고 우상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속적인 다른 우상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하지 않으시겠지 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이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데려왔고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어제 본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 예배하는 그것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자자손손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양다리죠. 고집스러운 불순종이고 고집스러운 영적인 간음함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말 바보같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고집스럽게 떠나가는 자들을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운 사랑 앞에 우리도 이제 이 고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는 선택이 아니고 우선순위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두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만 어느 때는 선택의 부분이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의 부분이 올라와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두고 나머지를 예배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을 남겨두고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도 선택하고 다른 것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강력한 욕망과 유혹일지라도 단호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나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나를 지킬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킬 것입니다. 나를 인도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지켜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